지금 계속 엽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엽기 말씀은 참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말이 참 많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여전히 빌닷이라는 그 엽의 친구가 두 번째로 엽에게 지금 말을 하는데, 여기에도 역시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엽기서를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좋은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엽기의 그 백그라운드, 왜 이 말을 했는가 그 의도를 모르고 사용하면 안 된다고 엽기서는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엽기서를 나누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그 격언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참 잘 아시는 그 격언이 유명한 격언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잘 아시죠? 네. Life is short, 또 art is long이라고 이렇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답니다. 이것은 BC 360년에 태어났던 히포크라테스라는 의학의 아버지라는 분이 했던 말입니다. 그는 그리스의 조그만 코스 아일랜드라는 그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작은 그 섬마을에서 태어났는데도 의학의 아버지라는 이런 위대한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분의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막대한 그 의학적인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할아버지는 신처럼 받들었다 그래요. 의학의 모든 그 병을 치료하는 신으로 받들어졌답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인데 그분은 항상 신에게 기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실질적인 이 세상에 그 있는 그 모든 그 도구를 사용해서 또 약을 사용해서 치료를 했던 실질적인 의사의 길을 갔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포크라테스는 영적인 부분에서 치료도 알았고 또 이 육적인 부분의 치료도 알았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의학의 아버지라는 그런 말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의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하죠. 그러고 보면은,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알고 넘어갈 게 있어요. 예술은 짧다. 이 말을 하는데, 우리 지금 교회에 미대 교수님 두 분이 계세요. 미대 교수님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는 그 미술, 예술, 그게 아닙니다. 고대 그 히포크라테스가 살던 그 시대, 고대 시대라 그럽니다. 예수님보다 벌써 36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히포크라테스 그 당시에는 학문이 두 개의 체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필로소피, 하나는 아트 이쪽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지금은 학문이 분화가 돼서 굉장히 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문이 있는지 몰라요. 약 1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1000여 개 넘는 대학에 그 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2개밖에 학문 체계가 없었어요. 필로소피라고 그러는데, 필로소피 하면 철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필로소피는 철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필로소피는 일반적인 전반적인 그 학문을 아울러서 필로소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트는 의술, 또 기술적인 부분, 또 예술, 이 세 가지 등 합해서 이 아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의술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가 예술은 길다 했던 말은 그 길은 사실 의술은 길다 이런 뜻입니다. 의술은 길다.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그 얘기를 했냐면 히포크라테스가 계속 의학에 몰두하고 책도 많이 썼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런 논문집을 쓴 사람이, 의학적인 논문집을 쓴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논문집을 쓰면서 또 많은 사람을 치료하면서 계속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은 짰다는 걸 느끼고 그 의술은 끝이 없이 알 수 없는 걸 느끼면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필로소피를 하는 사람은 학자라 그럽니다. 학자. 그리고 아트 쪽은 뭘 얘기하냐면 그 분야의 전문가인 장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학문 중에 이 히포크라테스는 이 의학적인, 그러니까 아트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트의 의학의 전문가였습니다. 장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포크라테스는 자기가 아무리 연구해도 끝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간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그걸 끝까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빌닷이 엘리바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제 주자로 나서서 욥에게 지금 대화를 합니다. 이 얘기 말을 겁니다.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할 때 이 빌닷은 무엇을 가지고 욥에게 접근하냐면 옛날 조상들이 선조들이 했던 좋은 말들, 격언들 이거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닷은 이 격언뿐만 아니라 선조들이 직접적으로 살았던 그 지혜로웠던 그 삶, 그걸 보고 관습이라 그러죠. 지혜로운 삶, 이어졌던 그 관습을 잘 이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닷은 욥에게, 고통받는 욥에게 그 조상들의 격언과 그 선조들이 아름답게 지혜롭게 가꾸었던 그 관습들, 좋은 것들을 매체를 시켜서 욥을 어떻게든 그 고난에서 극복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학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첫째,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의 세 친구는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의 세 부류를 얘기한다 그랬죠. 엘리바스는 경험론적 철학자였습니다. 경험론적 철학적인 사고로 욥에게 접근해서 욥을 어떻게든 그 극복을 하라 이렇게 했던 거고, 빌닷은 이제 경험론적인 게 아니라 대대로 왔던 그 조상적인 역사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욥에게 접근해서 역사자답게 접근해서 그걸 통해서 조상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풀렸다. 그러니 너도 그 조상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풀릴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게 지금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지금 빌닷이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빌닷의 세 친구가 굉장히 욥하고 얼마나 좋은 친구라 그랬어요. 그 먼 지역에서 다 왔다 그랬잖아요. 왜 왔다 그랬어요? 위로해주고 도와주려고 왔어요. 위로해주고 도와주려고 왔는데 이 도와주는 그 접근 방법이 지금 각자 틀려요. 엘리바스는 이렇게 접근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빌닷은 이제 역사적인 배경과 옛날에 그 선조들이 했던 그 격언들, 좋은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잘 적용시켜서 어떻게든 그 욥에게 심어서 설득을 해서 욥이 이제 돌아서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의 말씀 보면은 이 빌닷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닷을 수앗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수앗 사람. 수앗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수앗 사람에 대해서는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첩을 얻습니다. 첩을 얻는데 그 첩 이름이 누구냐면 그두라라는 첩입니다. 그두라라는 첩을 얻는데 저기 띄었네요. 예. 그두라라는 첩을 얻었는데 그 그두라라는 첩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시므란과 역산과 문한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습니다. 많이 낳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많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이렇게 불렀던 게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고 하나는 적다고 막 율동까지 하면서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7명이 아닙니다. 저기 몇 명입니까? 6명이죠. 이스마엘도 기죠. 또 이거에서 이삭도 있죠. 8명입니다. 누가 그 주일학교 찬송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모르고 지은 거예요. 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7명이 아니라. 예. 그 중에 저기 보면 수앗 사람이라고 수아를 낳았다 그랬어요. 수아를 낳았다는 거 보면, 수앗 사람이라는 거 보면, 이 아브라함의 후예예요, 지금. 빌닷은.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것을 수아의 그 후예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닷이 이런 그 참 믿음의 조상의 그 후예로서 이제 접근을 하는데 9절과 10절에 보면 욥에게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림자와 같이 금세 사라진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 보면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그림자처럼 우리가 쉽게 사라지니까 빨리 욥에게 고집 부리지 말고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조상의 그 역사적인 그 관습과 격언을 잘 새겨 듣고 빨리 그 교훈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지금 당장 그 교훈대로 너가 되돌아가서 그 교훈대로 따르면 재앙을 극복할 수 있으니 너도 빨리 그렇게 하라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11절에서 12절에서는 옛선조들의 격언 하나를 직접 인용하고 있죠. 그 옛선의 격언을 직접 인용했는데 11절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직접 인용하고 있죠. 왕골이 진풀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이 바로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계속적으로 흘러왔던 조상들이 계속 그 구전으로 전해왔던 그런 격언이 왕골이 진풀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 말을 계속하고 왔던 거죠. 우리나라 속담 많죠. 격언들 많죠. 등잔 밑이 어둡다. 소도둑이 바늘도둑된다. 바늘도둑이 소득된다. 이런 굉장히 많잖아요. 3살 버릇이 능간다. 이런 격언들이 참 많아요. 그 격언들 하나를 보면은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 지금 빌닷이 했던 격언도 바른 말이에요. 그 격언을 잘 지금 꼬집는 거예요. 여기서 왕골은 뭘 얘기하냐면 이때 당시에 주로 문서를 기록했던 일명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파피루스라고 그러는데 성경도 파피루스로 기록한 게 참 많습니다. 그 후에 이제 파피루스가 발전돼서 그 다음에 가죽에다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파피루스가 바로 이 왕골입니다. 그리고 갈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갈대와 왕굴의 특징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겉에는 단단한데 그 중심에는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마치 대나무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굴과 갈대는 물이 항상 쫙 짚어가게 습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물이 금세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이 중간에 텅 비어있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하게 저장을 못하는 거예요. 수분을 충분하게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물기가 없으면 금세 시들시들하고 말라서 비틀어 죽는다는 거죠. 여기 지금 왕골과 갈대는 지금 빌닷이 무엇을 지금 빗대서 얘기했냐면 죄를 짓는 사람, 악인을 지금 빗대는 거예요. 지금 욥을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한참 대단하게 번성했잖아요. 동방에서 최고였어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너무 존경했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욥이었는데 그 욥이 처참하게 이렇게 재앙을 만나서 처참하게 된 것은 뭐 때문이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금세 왕성하게 번창한 것 같았지만 너가 지금 금세 엄청나게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지금 욥의 나이를 추측하기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추측하기를 재앙받았을 때 나이의 욥이 추측하기를 70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추측한 이유가 뭐냐면 다음 후에 욥이 이제 다 회복을 하잖아요. 회복을 했을 때 갑절로 회복을 해요. 갑절로 회복을 하는데 욥이 회복을 한 다음에 몇 세까지 살다 죽느냐면 140세까지 살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욥이 70세까지 그때 했는데 갑절로 더 살기 위해서 140세까지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마 70세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모릅니다. 천국 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또 제가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욥이 이때 70세였다 그랬다고. 주장하시면 안 돼요. 이렇더라더라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 70세 정도 됐을 때 고통을 당한 겁니다. 사실 이때 70세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정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70세가 사실 가장 적절한 나이였습니다. 세상을 뜨는 날이었어요. 근데 10년을 더 살면 강건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완전히 바닥이 나는 거예요. 처참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좀 안 좋다가 뒤에는 좀 좋아지면 참 좋잖아요. 근데 처음에 좋다가 쫙딱 망해서 말이죠. 아주 처참하게 되면 얼마나 옆에서 보는 분도 마음이 아프고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후손들, 그 주위의 친척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지금 욥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처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번영했던 게 잠시 번영했던 건 지금 잠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욥이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시 평창했지만 금세 너가 지금 망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빌닷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13절, 15절에서는 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빌닷은 욥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금 처참하게 돼 있는데 욥에게 지금 치명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요? 너가 지금 그렇게 처참하게 재앙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사실 정상적인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저에게도 다른 건 다 용서를 할 수 있어요. 뭐 김석동 목사가 어땠다 다 해도 저는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석동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한 것은 저는 그것은 절대 포기 못합니다. 그것만큼은 저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말하면 그분에게는 저는 분명히 가만 안 둡니다. 달려듭니다. 근데 지금 욥도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욥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빌닷이 지금 하는 얘기가 어떻습니까?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번영했는데 망했다. 이것까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듣는 소리 들었을 때. 그런데 이제 극단적인 말까지 해버립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 사람이냐? 너는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빌닷이 지금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래요. 어떤 분하고 좀 다툴 수도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은 뭐 다툼 없을 수가 있어요? 다 다툴 수 있어요. 뭐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살다 보면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할 말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말을, 극단적인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이제 책임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나 꼭 지켜야 될 말을 했어요. 너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냐? 너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소리거든요. 저도 이제 어떤 붕사님으로부터 제가 청년 때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들은 게 아니라 붕해를 막 하다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헌금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붕할 때 이제 헌금 뭐 얼마 건축헌금 누가 할 거냐 손들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용기 있게 말이죠. 제가 이제 청년 때 다니던 교회였어요. 강서구에 있습니다. 그의 이상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게 용기 있는 그 집사님이 일어나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강요해도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대단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강사님 말이죠. 너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고 저주를 막 하는 거예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말만큼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끗해졌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빌닷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잊어버렸다는 뜻은 사실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이렇게까지 지금 빌닷이 욥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욥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욥이 어떤 상태입니까? 육체적으로 다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가려워서 막 고름 터지고 난리 나서 기아장으로 긁고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걸. 생일날을 저주하면서 지금 막 긁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말이죠. 너 지금 죄를 지어서 너가 그렇게 다 날아갔어. 망했어. 너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 그런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욥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욥은 더 깊은 회의감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더 혼란스럽게 됐을 거예요. 욥을 더 깊은 회의감과 더 절망 속에, 저 혼란 속에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참 옆에 있기만 해도 뿌듯한 사람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가까이 와서 말 한마디 안 해도 옆에 가만히
옆에서 있으면서 등 한번 두드려주면서 손 한번 잡아줘도 참 많은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와서 말이죠. 하는 얘기가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고 이런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부부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도 정말 남편이 참 힘들고 지금 지쳐서 있을 때 괜찮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말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름답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 분이 다 인도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해주면서 옆에서 그 짧은 말 한마디만 해줘도 얼마나 용기가 살아나고 위로가 되겠어요. 또 부인이 말이죠. 참 힘들어하세요. 힘들어했을 때 옆에서 뭐가 왜 힘드냐고 하면서 다독거려주고 손을 잡아주고 한다면 그 부인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참 기분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도 말이죠. 잘 지내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서 말이죠. 그 사람 마음 팍팍 긁어놓고 상처 주고 하면 되겠어요, 이거. 마음 아픈 사람에게도 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더 세워주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내가 힘있게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살아보자. 이렇게 용기를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잘 있는 사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이죠. 뒤에서 말이죠. 쪼아가지고 말이죠. 힘들게 만들고 넉다운 시켜서 말이죠. 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다 날아가게 만든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이 욥의 그 당한 심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빌닷처럼 말이죠. 그 힘들고 어려운 욥에게 더 큰 해감과 절망감을 주고 혼란스럽게 하고 더 아프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되겠는가? 아니면 그 아픈 욥을 찾아가서 그 고름난 것을 내 손으로 다 닦아주면서 그 욥을 위로해주고 가만히 옆에 앉아서만 있어도 욥이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갖고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북배변 장로교 성도님들은 제가 잘 알죠. 제가 잘 압니다. 위로해주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목회를 참 제가 의미 있고 정말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제가 그래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빌닷의 던진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빌닷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빌닷의 말에. 엘리바스 말도 다 좋은 말이 있었죠. 빌닷이 이끌어가지고 옛날 속담을 하고 옛날 관습을 얘기하면서 욥에게 접근하는 것들. 이거 다 좋은 것 같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 갈대가 물이 없으면 말라 죽는다는 것은 분명한 자연적인 이치예요. 그건 불변하는 이치예요. 물이 없으면 다 죽거든요.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빌닷이 욥에게 던진 그 말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해 봐야 합니다. 지금 빌닷의 문제는 힘든 그 문제를 접근하는 그 접근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빌닷은 하나님 이 역사적인 그 전통적인 방법과 또 좋은 그 교육권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가면 13절부터는 누구를 접목시킵니까? 하나님을 접목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닷의 문제는 지금 문제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해결 방법을 지금 뭘로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또한 세상적인 방법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접근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고방식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사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의 그 지도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호통을 치고 계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입니다. 제가 띄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유대인들의 전통 중에 가장 뛰어난 전통이 뭔지 아세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유대인들 전통에 유전적으로 내려왔던 전통, 예수님 당시의 전통들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많은 항목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몇 킬로는 가야 된다. 주일날. 안식일이죠, 거기는. 안식일 때는 얼마쯤 몇 킬로밖에 못 간다. 옛날 제가 몇 킬로는 다 얘기했습니다. 몇 킬로밖에 못 가고, 무거운 짐은 얼마밖에 못 하고, 안식일은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성경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어서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종목들이 다 범죄를 짓는 거 아니었어요. 다 좋은 거였어요. 우리 옛날 전통, 좋은 지혜로운 전통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격언이 나쁜 격언이 없잖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믹스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두 가지를 붙잡고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지금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말씀. 그러니까 그거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지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7장 9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요즘도 많은 분들이 빌닷처럼 자꾸만 하나님 말씀과 좋은 철학적인 얘기 같이 믹스를 시키려고 그래요. 또 어떤 책을 봤더니 이렇더라 얘기를 하죠. 그러면 또 막 감동을 해요. 그 책을 갖다가 얘기해주면 다 좋아요. 그것도 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전통적인 속담, 지혜로운 관습, 논어 이야기, 맹자 이야기 막 합니다. 논어 맹자 얘기 보면 나쁜 게 있습니까? 다 좋잖아요. 지금 빌닷의 문제가 좋은 것 얘기, 세상에서 좋게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과 이걸 갖다가 같이 믹스를 시켜서 지금 여백에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엽기서예요, 지금. 팔 절에 빌닷이 했던 말을 이쯤에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또 같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좋은 책을 말을 듣고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 지혜로운 그걸 보고 그것 가지고 완벽하게 해결한다고 보세요? 하나님 외에는 완벽한 게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고 좋은 방법이라 그래도 하나님만큼 해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절반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이 절반 만들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막 나무 다 만드시고 나무 한 그루 다른 사람이 만들었나요? 아니요. 이 세상 모든 창조 전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데서 뭘 찾으려고 그러냐 이거죠. 이게 우리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또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물론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 솔직히 안 배워도 그거 아무 쓰레기예요, 사실. 쓰레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구원을 누가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을 베푸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도 구원 못 받아요. 누가 지금 요즘 막 이상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불교에서도 뭐 구원이 있다, 뭐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 막 난리를 치는데 그 사람들 구원 받겠느냐고요. 하나님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 받겠느냐고요. 참 이거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참 너무너무 이 성경과 동떨어지고 복음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북배부장님께 성도님들만이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 붙잡고 가십시오. 우리가 배워야 됐고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을 성경 두 곳을 보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과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50편 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 백성들아 뭐라 그래요?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끝나는데 왜 또 내 하나님이라고 증거 있을까요? 모든 것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완벽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를 배우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12절에는 그 당시에 있는 지금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율법에서 배우라는 거죠. 율법을 들으면 뭘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손들이
광야에서 광야 경험이 없던 후손들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죠. 듣게 하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듣게 하고 또 하나님 들음으로써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참 처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딱 여러분들은 주장하고 가셔야 돼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기서가 말씀하고 싶어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욥기서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모든 난제 해결,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빌닷이 와서 엘리바시 와서 소발이 와서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와주러 왔기 때문에 절대 풀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욥기서에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죄를 어떻게 씻을 길이 있습니까? 우리 죄, 거짓말하는 죄, 하나의 그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걸 믿으면 우리 죄가 놀랍게도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방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거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몫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아버지로 섬기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만 붙잡고 가시면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여정을 걸어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평안하게 이 세상을 걸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